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요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2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을 기록하고 있는 분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담은 아버지가 병에 걸린 것을 계기로 남유다를 통치하며 섭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통치할 때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거주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었던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담은 어떤 정치를 했고 또 요담은 어떤 왕으로 평가되었을까요?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한 노선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갔죠. 그런데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는 했지만 성전에 특별히 남유다에는 제사장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영역이었는데 이 영역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따르면서 아버지가 가진 좋은 모습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마음이 있는 선한 왕이었지만 요담 역시도 한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당은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섬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적으로 모이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데는 실패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었죠. 요담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또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고 또 건축했고 계속 건축했죠. 나중엔 결국 오벨 성벽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명을 건축했다, 무엇을 건축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건축하게 시켰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한다는 자체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왕 요담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이 나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람과 아달랴 때 오히려 왕은 부패했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 이미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다 왕 요담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요담은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로 인해서 조공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했던 일들 그리고 더 앞에 나아가 여호사밧과 또 아사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 이제 제대로 또 나라가 돌아갈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을 때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죽은 기록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은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하게 보셨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이후에 다윗성에 묻힌 사람이 처음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사밧과 요담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불운한 삶을 살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요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요담은 아버지처럼 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아버지처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좋지 않은 점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혹은 믿음의 선조의 좋은 유산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의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좋은 선조들의 신앙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겠죠. 또 반대로 믿음이 정말 없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느 길을 걸을지를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내가 신앙을 처음 시작해서 너무나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세상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